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정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대로 땅에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오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다시 민수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앞서 1월달에 민수기를 살펴보았는데 앞서 살펴본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민수기의 전반부로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머물며 강야 행군을 준비하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자 강야로 행진하였습니다. 전반부만 보면 매우 희망찬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 가나안에 이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후반부가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민수기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서 14장은 강야에서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원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한 원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베라에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1절 상반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원망은 이스라엘이 처음이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을 떠나 얼마 지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라에서 마실 물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망하였고 신강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므로 원망하였고 르비딤에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출애굽 직후는 이스라엘은 갓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덮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더 이상 갓난 아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갓난 아기처럼 행동합니다. 그때 그 시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이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진노하사 바로 불을 내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삼켰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화들짝 놀라 모세를 향해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불이 곧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에 즉각 심판 내리셨지만 또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번에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은 아마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한 수많은 잡족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탐욕을 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온 이스라엘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울며 불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하며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신강야에서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며 먹을 양식을 달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만나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음식,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셨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원망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오전에서 애굽에서 값없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애굽에서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들의 고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결코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며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과거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고 살기보다 제약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박하게 사는 것보다 제약된 세상에서 더 풍족하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이요 하나님을 애굽 마로보다 못한 왕으로 왜곡하는 큰 제약인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늘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경계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때 자족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베푸사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것을 모세도 들었고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도 이제는 지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죠. 다른 인종들로 시작된 불평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염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전염되었던 것입니다.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불평 내용을 보면 온통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통 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내가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지독한 자기 연면에 빠져 있습니다. 나아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지도자 노릇 못해 먹겠으니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죽는 것이 편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참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쉽지 않았겠구나 싶습니다. 사실 거치고 황량한 강야를 혼자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말 많고 탈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강야를 지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요 스트레스와 한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지도자 모세만큼은 조금은 달라야 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탁월함과 지도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모세와 같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 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욕먹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솔직히 힘들다고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소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진이란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서 삶에서 전진이란 언제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처음이란 복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속되며 은혜로 마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원망이라는 독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강야와 같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